어찌 천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고한 사람 법안에 됐어 지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담 위로 받겠네. 됐어 지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담 위로 받겠네. 근신되는 중한테는 아니 진짜 누군가 피할 것을 우리 예수님 떠들여 아르세. 늦선 친구 메시아가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무죄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르세. 세상 죄가 메시아가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여.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이제 다니엘 7장에서는요,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이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 동안 안 보이다가 이제 그 이 7장에 기록된 게 3년 전에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3년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3년 동안은 안 보여주셨나 봐요. 그랬다 3년이 지난 후에 벨드사살 3년에 환상이 또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무슨 환상인가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살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아니 수양이 두 뿔이 지금 두 뿔 없는 수양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몰라요. 뿔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눈에 뿔 두 개가 유난히 돋보였나 봐요. 좀 크로스업되게 보였나 봐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풀들이 많으니까요.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수양 한 마리가 서 있네요.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뿔이 길어나 보지.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하나가 더 길어. 왜 이렇게 짝짝일까?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의무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요 뒤에 가서 이제 해석을 보면요, 그게 나와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 이제 20절에 나오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20절에 털이 많은 수염새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 수양이 뭐냐? 여기 20절에서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근데 이것들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막 받았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메대 바사가 그럼 서쪽으로는 어디를 받았는가? 리디아, 이디오피아, 트라게, 마게도냐 이쪽을 향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은요, 코카서스 산맥, 그 다음에 카스피 족 지역을, 이제 카스피족 지역을 막 들여받았고요. 카스피의 동쪽에 있는 스키타이족을 받았고요. 아라리아에 이르는 옥서스 골짜기에 있는 그 족들을 막 다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요, 바벨론하고 이집트를 쳐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막 받아도 아무도 당할 짐승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이번에 또 수염소가 나타나네요.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쪽이면 어디요? 저쪽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편이요. 거기 헬라가 있는데, 바로 걔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그 지중해 서편이요. 거기 헬라,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빠르길래 땅에 닿지라니까요. 그 수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염,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이 메데파사잖아요. 그 메데파사를 들이봤는데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메데파사의 두 왕을 잡아 꺾었다는 거죠. 수양에게는 그것을 당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으러뜨리고, 수양을 땅에다 엎으러뜨리고, 이겼네요. 짓 밟았으나, 메데파사는 막 짓 밟히나 보죠. 헬라한테.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에 갈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제 수염소도 꺾이네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가만있어 봐. 이거 많이 읽던 거 같으죠? 그렇잖아요? 많이 7장에서 읽던 거고 똑같으잖아요? 7장에도 또 이하고 똑같은데? 나 다니엘이 진술해 가려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이거 7장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사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메데파사 아닙니까? 곰이요. 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게 메데파사잖아요. 곰이요, 곰.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상하네요. 3년 전에는 말이죠, 메데파사를 곰의 모습으로 보여줬거든요. 3년 전에는 메데파사를 곰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3년이 지난 오늘은 곰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수양으로 보여줬네요. 아니 3년 전에 메데파사를 똑같은 메데파사인데 왜 3년 전에는 메데파사를 곰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오늘은 왜 그걸 수양의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그 다음에 3년 전에는 헬라를 표범의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오늘은 왜 수염소로 보여줬을까? 표범하고 수염소하고 뭐 닮은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서 예언서를 해석하는 그 학자들, 예언서를 해석하는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목사님들이 여기에 골탕을 먹어요. 여기. 이 예언서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그냥 다 녹아요. 왜냐면요, 분명히 7장에서는 메데파사를 곰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수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곰하고 수양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또 분명히 7장에서는 헬라를 표범이라고 그랬는데 요 8장에서는 또 수염소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표범하고 수염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학자들이 그냥 막 조금 헷갈린 신학자들은 여러분 7장의 표범하고 8장의 이 수염소하고는 전혀 다른 짐승입니다. 어떻게 수염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표범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막 열을 올리고 설교하세요. 진짜 그 1시간 내내 설교해봐야 다 진짜 그거는 죽순의 설교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그건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럼 먼저 번에 3년 전에는요 메데파사를 왜 곰으로 보여주고 오늘은 왜 이거를 수양으로 보여주셨는가? 또 왜 헬라를
3년 전에 벨사상 원년에는 환상 볼 때는 표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왜 수염소로 보여주시는가? 왜 다르게 보여주시는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먼저 번에 3년 전에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웃사이드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하여튼 대략 아웃사이드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3년이 지난 오늘은 어느 부분을 보여주느냐? 인사이드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웃사이드를 보여주실 때하고 인사이드를 보여주실 때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3년 전에는 그 메데파사가 그 외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메데파사의 속 내부 부분을 보여주시고, 헬라의 그 표범으로 보여줄 때는 완전 그 바깥 부분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제 수염소로 보여주실 때는 그 내부 속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 이 예언서를 해석할 때 말입니다. 꼭 이거 신경 써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3년 전에도 보여주시고 3년 후에 또 보여주시고 또 3년 후에뿐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또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그런 줄 아세요? 그뿐인 줄 아세요? 몇 년 있다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 7장에 기록이 됐다가 똑같은 내용이 8장에 또 기록되고 또 9장 가면 또 기록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11장 하면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럼 막 7장, 8장, 9장, 11장 다 다른 짐승이냐? 막 10장 다 계속 나오는데 다 다른 짐승이냐? 다 다른 나라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 한 짐승이에요. 다 같은 나라예요. 이걸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바깥 부분을 보여주고 내일은 속 부분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은 오른쪽을 보여주고 그 다음 번은 왼쪽을 보여주고 또 위에서 본 모습 또 밑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다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아주 애를 먹는 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 심판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요. 6장 12절에 가면 아예 종말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말 심판 했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고 7장, 8장 또 나가요. 그럼 9장 14절에 나가면 거긴 또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이 또 종말 심판이 또 나옵니다. 아니 유브라데 전쟁하고 6장의 종말 심판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왜 똑같다고 하냐? 글쎄 몇 년 있다 또 보여주고 몇 년 있다 또 보여주고 몇 년 있다 이번엔 아웃사이드를 보여주고 다음에 인사이드를 보여주고 다음번에 또 이제 저 윗부분 다음에 또 이제 위에서 본 부분 밑에서 본 부분 막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9장의 14절에서는 유브라데강 전쟁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오고 또 11장 12절에는 휴거되는 장면이 또 나오고 14장 19에서는 또 포도주 틀을 밟는 아주 그런 종말 심판이 다시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져요. 포도주 틀을 밟는 종말 심판으로 그렇게 보여져. 그랬다가 또 16장 16절로 나가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을 전혀 바꿔가지고 또 보여줍니다. 이것도 종말 심판의 전쟁입니다. 먼저 번에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했다. 이번엔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와요. 내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양을 앞에서 받느냐 뒤에서 받느냐 속에서 받느냐 겉을 받느냐 안을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또 17장 16절에 나가 계시록 보면은 거기 또 종말 심판 또 합니다. 그때는 막 세상을 바짝 부시는 장면을 또 보여줘요. 그랬다가 또 이제 20장 8절에 가면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전쟁을 합니다. 아니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다가 또 종말 심판이라고 그랬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다가 그냥 또 20장 11절만 또 백보자 심판이 또 나오고 이거 막 헷갈려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다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다가 종말 심판이라고 그랬다가 이거 막 이름을 바꿔가면서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막 다 알고 보면 한 전쟁이고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종말 심판입니다. 이거를 이제 3년 있다가 또 보여주고 또 5년 있다가 또 보여주고 10년 후에 또 보여주고
또 11년 있다가 또 보여주고 또 20년 있다 또 보여주고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다 보니까 이름도 바뀌고 또 모습도 바뀌고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거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꽉꽉 막힙니다. 꽉꽉 막힙니다. 오직 하면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다가 11장까지인가 12장까지가 쓰다가 찢어버렸대요. 무슨 뭐 종말 심판을 다 했는데 또 나오고 종말 심판 다 했는데 또 나오고 종말 심판 다 했는데 또 나오고 전혀 도대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 주석에 요한계시록 주석은 안 나와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그거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다른 내용이냐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 다 12장까지 똑같이 다 그저 메데페사하고 헬라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죠. 요게 이제 그 헬라 중에서도 그 시리아 요걸 그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겠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별을 땅에 떨어뜨렸다네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요. 하늘 군대보다 하늘 군대만큼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별을 땅에 떨어뜨렸다네요. 대단하네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답니다. 군대를 떨어뜨리고 별을 떨어뜨렸답니다. 별을 몇 개나 떨어뜨렸다네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저해버리고 인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한다네요. 또 그의 범죄함을 그 성소를 헐었으며 아예 여기다 성소를 헐어버리고 제사도 못 드리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 적그리스도한테 붙인단 말이죠.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이 환란, 이 적그리스도한테 이 환란을 당해야 됩니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요?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라고 그러죠? 2300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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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왜 2300주 아니 2300일이면 2300일이고 그냥 그렇게 말 거지 왜 주야를 따집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 금식해보면 어떻든가요? 금식해보면 밤 따로 계산하고 낮 따로 계산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금식해보면요 평일에는 밤은 없어요. 잠자니까 낮만 있죠. 그런데 금식할 때는요 막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밤이 낮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여기서 2300주야라는 건요 워낙 적그리스도가 그 기독교인들을 워낙 심하게 박해하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환란이 심해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하게 괴롭히는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환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환란을 얼마를 당하느냐? 2300주야요. 2300주야만 가만히 있어봐. 횟수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횟수로 따지면요. 성경에서는요. 한 달에 30일씩입니다. 뭐 31일은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무조건 30일씩 계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한 달에 360일밖에 안 되죠. 360일씩이요. 2300주야를 계산해봐요. 7년은 안 되죠. 7년 하려면 2520일이죠. 7년에서
예, 7년에서 220일이 빠지네요. 예, 그러면 대략 6년 반, 6년 4개월 한 10일 되는가? 예, 대략 그렇게 돼요. 6년 4개월 10일인가? 다 계산해 보시면 그게 나와요. 6년 4개월 10일, 약 6년 반이네. 예, 6년 반 동안, 아, 왜 또 7년이면 7년이지, 뭐, 6년 반이니까. 아이, 그럼, 계산하기 쉽게 7년이라고 그래요. 예, 뭐, 예, 7년이요. 7년 동안을요, 혹독한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닥칠 일이기 때문에 신경 써줍니다. 예, 우리한테도 이게 닥칠 일이기 때문에 신경 써줍니다. 이건 이제 BC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BC 한 170년에서 164년 이 사이에 있을 이야기인데요. 예, 주로 이제. 그렇지만 BC 170년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끝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백성이 붙여주고 성소가 그 적그리스도 손에 붙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2300일을 지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7년이요. 6년 4개월 10일. 야, 이거를 적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붙임을 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이 세상을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야, 이 7년 환란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2300일 7년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7년 환란이 올 것인가? 아니,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는데 여긴 7년이야. 글쎄요, 이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요. 예. 7장에서는 한때와 둔때와 반때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은, 예, 칼로스 때가 한 6개월, 카스티우스 때가 6개월,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때가 약 1년 반, 그 다음에 티투스 때가 한 6개월,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 약 3년 또는 3년 반,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짜리가 한때, 또 한 1년 반짜리가 한 두때, 또 6개월짜리가 한때,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년 내지 3년 반,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우리가 환란을 당한 거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7년일까, 그러면? 예, 그게 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더 7장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보여준 거는요, 어쩌면 아주 극심한 부분, 아주 혹독하게 환련받는 부분, 그 부분만 따로 크로스업식해서 보여주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8장에서는 아웃라인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요 부분이 또 있다. 예. 그러니까 7장에서는 아주 아주 혹독하게 환란받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 부분을 보여주셨는데요. 8장에서는 그거 말고 요 부분이 또 있다. 예. 요 다음, 요 전 부분이 또 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7년인데 7장에서는 3년 반만 보여주셨고 8장에서는 7년을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7장에 7년 동안 우리가 이제 대환란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7년 동안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역사적으로 170년에서 164년 사이에 이 7년 환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환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올 7년 환란도 우리가 대략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제 7년 환란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그때 그 당시는 제사장이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제사장이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심을 다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거의 왕권, 그 다음에 제사장권, 사법권, 행정권 거의 다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당시에는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오하니스라고 이제 유명한 제사장이 있어요. 이분이 BC 197년에서 171년까지, 그러니까 26년 동안 아주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예,
천당 위로 벗겼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혼란을 받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혼란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아니스라고 말이죠. 예, 오아니스라는 제사장이 아주 유명해요. 26년 동안요. 예, BC 197부터 171년까지 26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장기 동안 그 제사장 노릇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덕망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훌륭한 제사장이 통치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평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그동안에는 안티오코스 그 3세 대왕이 마그네시움이라는 대왕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예. 그 안티오코스 3세 마그네시움 대왕이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세종이라고 안 그러고 세종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세종 그러면 혼나잖아요. 세종이면 세종 대왕이지. 또 이 시리아에서는요. 안티오코스 3세 마그네시움 그러면 혼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뭐냐고 말이에요.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에요. 예, 그때만 해도 아주 통치를 잘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서 오아니스가 아주 그 제사장 노릇을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평화스럽게 제사장 노릇을 잘했습니다. 근데 175년에 BC요.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이제 그 아들,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애가 조금, 요 본문에 나오다시피 좀 비열하고요. 예, 얘는 좀 사람이 말입니다. 예, 안티오코스 4세는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수로 칠뜨기 같은 성격이 있어요. 아주 비열하고요. 약속을 하고 홀딱 뒤집고요. 예, 뭐 헤헤 하고 웃었다가 또 홀딱 뒤집고요. 예, 약속해놓고는 홀딱 뒤집고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칠뜨기나 다름없고요. 뭐 손에 쥐어줘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훅딱 줘버리고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아주 이건 사람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그럼 요런 사람이 또 악독하려면 얼마나 악독하겠습니까? 예, 요 사람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홀딱홀딱 뒤집고 약속했다 홀딱 뒤집고 가볍게 누가 돈 좀 갖다 주면 홀딱 넘어가고, 자, 요런 사람이 또 악독하게 또 통치하면 얼마나 악독한 통치를 하겠습니까? 예, 요 사람이 BC 175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어렵게 들어섰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자기 앞 가리기도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 사정 봐줄 수가 없었는데요. 한 5년 만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그때 오아니스의 동생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등에다 골머지고 시리아로 가가지고 말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한테 그냥 돈보따리를 갖다 맡겼습니다. 갖다 주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걔는 그런 애라니까 돈 갖다 주면 홀딱 배 바뀌고
또 약속해놓고 홀딱 뒤집고 또 헤헤하고 웃고 누가 가진 게 있으면 누가 다 줘버리고 이러는 성격이라니까요. 뭐 조금 모자라요. 그냥 뭐 돈 갖다 바치니까 또 헤헤하고 웃고 홀딱 뒤집어가지고 그럼 네가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26년 동안이나 나라를 잘 다스리던 오하니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별이죠. 에피파네스가 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좋은 별을 말입니다. 그 정치 잘하고 그렇게 덕망 있고 이런 그 대제사장 이 별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돈 갖다 바친 야손이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는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누구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오니아스가 죽으면은 그의 아들의 제사장을 이어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건데, 이제는 성전을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게 누구 손으로 넘어갔는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시리아 왕한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어떻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세웁니까? 시리아 왕이 세웁니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날부터 7년 대환란이 이제 계산에 들어가요. 야손이가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지 않겠어요? 예, 전국에 퍼지니까 그때 베냐민 지파에 메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메닐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메닐라우스가 돈이 많아요. 아니 뭐 돈 갖다 주고서 제사장이 야손이가 됐다고? 그래서 그 메닐라우스가 자기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등에 걸머지고 그 시리아로 가가지고 그 시리아 왕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한테 갖다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걔는 뭐 누구든지 돈 가져오면 홀딱 뒤집힌다니까요. 그래 더 많이 가져왔네. 네가 제사장이야. 도장 꽉 찍어줬습니다. 얘가 도장 찍은 거 가져가지고 야, 내가 도장 받아왔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야손이는 1년도 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예, 지금 별이 벌써 2개 떨어지죠? 예, 여기 지금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고 나오잖아요. 예, 아니 제사장을 갖다가 2씩이나 시리아 왕이 떨어뜨리고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더니, 근데 문제는 더군다나 메닐라우스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라 해야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이라도 족보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족보 책을요. 그래서 보라고, 내가 아론의 후손이라고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와? 돈 갖다 바치니까 네가 그럼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막 법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법도 없어요, 성전에. 예, 제사장 아무나 막 돈만 갖다 주면 제사장 되고, 별을 2씩이나 떨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부침받되고요. 예, 성소가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시리아 왕 손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별들이 아예 시리아 왕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냥 별이 붙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닐라우스가 그냥 돈 대리 갖다 바쳐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제사장 노릇하고 이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야손이는 재산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자기 다시 또 왕권을 그 제사장직을 찾아오려면 또 한 가방 또 돈을 메고 가야 되는데 다 팔아 바쳤으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거 제사장을 쫓겨났으니까 본전을 어디가 찾아요? 돈은 다 시리아 갖다 바쳤는데 1년 동안 아직 본전도 못 찾았는데 막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손이가 또 지독하게 독한 사람입니다. 막 어떻게 하면 저 메닐라우스를 끌어내리고 다시 내가 제사장을 찾을 수 있을까 막 연구해보니까 메닐라우스는 베냐민 지파랍니다. 옳다 됐어. 성전에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생각해보라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저건 가짜 제사장 아니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 가짜 제사장을 손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러네 진짜. 아니 어떤 그런 놈이 와가지고 제사장을 해. 어떻게 그런 놈이, 아니 내가 양 가지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걸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응? 가짜 제사장을 끌어내고 진짜 제사장을 세워야지. 가짜 제사장 어떻게 막 백성들이 막 으쌰 막 뭉치고 으쌰 칼 가지고 나와라. 막 몽둥이 들고 나와라. 막 무기 들고 나와라. 그러니까 막 메닐라우스는 제사장이니까 또 군대가 있잖아요. 예. 메닐라우스 군대는 메닐라우스 군대대로 또 뭉치고, 그냥 야손은 야손대로 백성을 또 뭉치고 막 칼 전쟁을 시작합니다. 칼 가지고 저쪽 칼하고 이쪽 칼하고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끝이 안 났습니다. 예, 또 그 다음날 또 막 저쪽 패는 저쪽 패대로 제사장은 제사장 군대가 있으니까 그 군대가 칼 가지고 맞고, 이쪽에서는 또 야손이가 또 백성들을 막 다 규합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몇만 명이고 막 몰고 와가지고 막 으쌰 칼 전쟁을 시작합니다. 예, 이게 지금 7년대 환란입니다. 예, 이게 지금 7년대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칼 가지고 내부 전쟁을 시작합니다. 으쌰 전쟁을 그래가지고요, 피가 흐르고, 예, 또 그냥 시체를 밟고, 또 그 위에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또 시체를 밟고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또 저쪽 편에서도 시체를 밟고 칼을 가지고 이쪽 편을 찌르고, 같은 유대인끼리 말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칼 가지고 두 패로 나누어서 저쪽에서는 이쪽 사람 찌르고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 찌르고, 오늘 끝났으면 내일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으쌰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그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런 사건이 우리도 지금 닥칠 거기 때문에, 이거 잘 봐둬야 됩니다. 7년 대환란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이런 사건이 앞으로 닥쳐요. 우리 편끼리, 우리나라 사람끼리 막 칼 가지고 찔러 죽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거 지금 보는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메닐라오는 제사장이, 제사장 군인들 데리고 막 방어하고, 이쪽 백성들이 막 칼 가져와서 찌르고, 그래서 얼마를 막 며칠을 전쟁을 했는지, 몇 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가 얼마나 흘렀고 몇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대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전쟁에서 야손이가 이겼어요. 메닐라우스 제사장이 졌습니다. 전 국민이 다 막 대들었으니까 메닐라우스가 제사장 그거하고는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메닐라우스를 잡아내리고, 막 메닐라우스 군대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야손이가 다시 제사장이 됐습니다. 신납니다. 신납니다. 그러니까 메닐라우스는요, 막 엉금엉금 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로 갑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스 대왕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얻어맞기만 했고 우리 군대는 다 죽었고,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쫓겨났나이다. 시리아 왕이시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대왕이시여, 나를 다시 제사장으로 복직시켜 주시옵소서. 막 가가지고 막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요. 이집트를 먹어야 돼요. 이집트를 먹으려고 지금 대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요,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6년 전쟁을 했다가 실패했고 7년 전쟁을 다시 14년 후에 또 했는데 또 실패하고 13년이나 전쟁을 해도 애굽 땅에 본토 발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세종대왕 같은 대왕인데요. 전쟁광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평생을 전쟁하다 죽은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6년 전쟁했는데 실패했고 7년 전쟁했는데 실패해가지고요, 애굽 본토에 한 발짝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안티오코스 4세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메닐라우스 말 들어줄 형편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서기 BC 170년에 1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집트하고. 이집트하고 1차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모사들을, 이건 이제 11장에도 다시 나오니까 대충 넘어갑니다. 모사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이겨요. 1년 만에 이겨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말입니다. 두 조각으로 나누나요. 남쪽에는 알렉산드를 중심해서 피스콘한테 왕을 세우고요. 북쪽은요, 남쪽은요, 그냥 톨레미 6세, 자기 이제 이종 사촌 조카인가? 걔한테, 필로메트로한테 그대로 그냥 왕위를 넘어줍니다. 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애굽, 남쪽 애굽으로 나눠놓고 돌아옵니다. 이제 세금 잘 바치라고 그러고. 자기 누나가 난 아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남쪽에 똘똘 뭉쳐가지고 세금을 안 바쳐요. 아예 그 첫 해부터 세금을 안 바쳐요. 남쪽 왕이. 그냥 우리 외삼촌이 괘씸하다고 말이야. 그러고요. 외삼촌이거든요. 북쪽 왕이. 남쪽 애굽 왕한테는요. 누나가 난 아들이니까요. 남쪽 왕은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세금 안 바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170년에서 전쟁 시작해서 BC 169년에 1차 전쟁이 끝났거든요. 이걸 어떤 주석에는 2차 전쟁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니까요. 1차 전쟁은 BC 170에 시작해서 169년에 끝납니다. 근데 세금을 안 바쳐요. 그래서 그 다음에 BC 168년에 다시 2차 전쟁을 또 나갔어요.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집트가 로마하고 군사동맹을 맺어놔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들여놓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생고생만 하고 한 뼘도 그냥 발 한 짝도 들여놓지 못하고 울면서 후퇴하고 돌아옵니다. 울면서 후퇴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너무 허탈하잖아요. 허탈해가지고 돌아오는데 할 일도 없고 이제 이집트 이제 잔뜩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전쟁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1년이나 고생하고 한 뼘도 이집트 땅 한 발짝도 들여놓지도 못하고 울면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메닐라우스가 먼저 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데모를 했다고요. 반란을 일으켰다고. 가서 그거나 좀 지금 정리해주고 갈까?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야손이가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또 방비하고 군대 딱 풀어가지고 막 이제 시리아 군대를 막 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에피파네스 군대하고 이스라엘의 야손의 군대하고 이제 다시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이 시리아 군대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전쟁 하나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제압해가지고요. 거기서 칼로 몇 명을 죽이는가? 8만 명을 죽여요. 칼로 8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또 4만 명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4만 명은 이제 괜찮은 쓸만한 젊은 사람은 포로로 또 4만 명 잡아가고요. 그래 놓고는 이젠 나라의 공무원들을 싹 바꾸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로요. 싹 바꾸요. 이제 제우스 신상을 아예 성전 마당에다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제우스 신만 섬겨라.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 폐지해라.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를 드리고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를 드리고 이거 노 땡큐 안 돼. 그 다음에
제단에는 이제 부정한 돼지고기 같은 거, 돼지 피를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율법 지키지 말아라. 할례 받지 말아라. 도대체가 하나님이라면 하자도 섬기지 말아라. 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잡아 이제 죽인다 이제. 예, 또 성서 이거 성경 뺏겨도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은 그 서기관한테 너 돼지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 아, 우리는 부정한 고기 안 먹습니다. 야, 왜 안 먹어? 이게 율법에 먹지 말라고. 율법 지키지 말랬잖아. 돼지고기 갖다 놓고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는데 엘리야살 할아버지 그 서기관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쳐서 죽였습니다. 예, 이렇게 혹독한 그 환란이 언제부터냐? 167년부터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죽는 게 164년에 죽었는데요. 그럼 7, 6, 5, 4, 약 4년이죠. 횟수로 4년이고, 이제, 조금 이제, 앞뒤로 이제 몇 달 또 빠지는 게 있으니까, 대략 한 3년 반 정도 되죠. 예. 요 3년 반 정도는 아주 성전 문 꽉 닫아놓고 아예 제사 못 드려요. 예.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유대 백성들이요. 아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그냥 할례도 못 받고, 예, 성경도 못 보고, 회당에서도 예배도 못 드리고, 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일체 금지. 다 잡아 죽여요. 그 대신 헬라 신, 예, 주피터 신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신전에 돼지피 갖다 바치고, 돼지 대가리 갖다 바치고, 예, 돼지고기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돼지고기 먹어라, 너. 제사장한테 너 돼지고기 먹어라. 그래서 안 먹으면 엘리야살 같은 사람처럼, 서기관처럼 막 할아버지인데도 그냥 쳐 죽여버리고, 예, 기독교인들이 막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3년 반 동안에 혹독한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보면은 170년대부터 BC 170에서 67년까지는 약 3년 반 정도는 말입니다. 그냥 유대인들끼리 서로 칼 가지고 찔러 죽이고, 별을 땅에 떨어뜨리고, 제사장들을 가로치우고, 이 정도 환란이었어요. 예, 그것도 환란이잖아요. 환란이지만 이 뒤에 있는 3년 반, 여긴 막 전혀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냥 오죽하면 돼지고기 안 먹는다라고 할아버지를 쳐 죽였다니까요. 예, 할례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3년 반이고, 이제 위에 3년 반은 170에서 167까지 3년 반 동안에는 그냥 제사장만 바꿨고, 그 다음에 싸워도 자기들 국민들끼리 싸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견딜 만한 환란, 거기서도 많이 죽었으니까 피는 흘렸지만, 그래도 이 밑에 아예 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8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은 포로 잡아가고, 4만 명은 노예로 팔아먹고,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3년 반 동안 아주 혹독한 암흑시대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합해서 7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요게 요 3년 반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한 과정, 요게 3년 반이고, 7장에서 요것만 보여줬고, 앞부분도 이제 오아니스 제사장을 패하고, 그 다음에 야손이 들었었고, 야손이 들었다 메날리우스가 다시, 그래서 메날리우스로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제사장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헬라의 왕에 의해서 막 세워지고 패해지고 하고요. 요런 게 3년 반이에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고, 요게 3년 반이고, 밑에 3년 반은 아주 그냥 전혀 교회도 못 다니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닥칠 7년 대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하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앞에 있는 것,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요, 그냥 제사장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제사장을 바꾸고, 그냥 이렇게 자기 백성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요런 환란이고요. 후 3년 반, 뒤에 있는 167에서 BC 164까지, 요 후 3년 반은요,
전혀 뭐 여간 뭐 하나님 뭐 교회 뭐 발도 못 들여놓고 성경 뭐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성경만 있어도 잡아 죽이고, 예. 그 다음에 요 기간이 바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막 핵이 터져가지고 핵겨울이 와가지고 그냥 뭐 한 막 3년 반인가 얼마 동안이 그냥 섭씨 영하 막 30도 40도 또 뭐 40도 50도 이 막 혁겨울이 막 한 3년 반 막 올 건지 뭐 이런 혹독한 그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부 앞에서 7년 반의 환란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여기는 조금 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을 유지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예, 이게 감해주긴 한다고 그래도 얼마나 감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 3년 반은 우리나라 백성끼리 서로 쳐 죽이고 이런 환란이고요. 제사장이 법이 바뀌고 이런 환란이고요. 후 3년 반은 그냥 아예 뭐 적그리스도가 그냥 딱 나타나가지고 전혀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이런 환란이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막 핵겨울이 오고 핵 가지고 전쟁을 하고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게 후 3년 반이고요. 전 3년 반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그냥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하는 이런 환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